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깨어 진리를 추구하며 또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유한한 삶을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과 또 우리의 생을 통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았던 마음이 더욱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의 지표를 삼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49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그의 조상으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후일에 당한 일이라 이렇게 언급하면서 야곱이 자녀들의 그 미래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자녀에게는 축복을 하지만 어떤 자녀에게는 저주와 같은 말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기도는 운명론적인 후손들에게 복과 저주를 주는 기도인가? 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언은 장차 가나안 정복과 정착 속에서 나타날 그 일들을 알고 이제 조심할 것은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회복하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장자 르우벤은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있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르우벤,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으로부터 사랑받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함과 힘과 능력이 넘치는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단점이 있었죠. 마치 끓는 물처럼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당함과 탁월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자기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머물 때 우리가 잘 알죠. 시므온과 레위가 히윗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어떤 죄를 응징하는 그 자기의 가족 누이를
겁탈한 거에 대한 응징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칼과 폭력을 일삼으면서 더 나아가서 잔인함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노력해오는 그런 악행을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요, 어떻게 하냐면 유다 지파의 한가운데 땅을 분깃으로 이어받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 민족이 크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사라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사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그 칼, 분노, 잔인함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지속되면 흡수되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이제 어떤 형제들보다 주도권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메시아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 또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만큼 그 지파는 이제 만민에게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지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론은 바닷가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닷가에 정착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해상 무역에 활발하게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가는 이제 농사에 적합한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농경 사회가 활발하게 발달하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죠. 농경 사회는 그 태양신 그리고 풍요를 쫓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땅을 차지하지 한다, 경계선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가나안 민족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나중에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단과 갓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용기 있고 꾀가 많은 지파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런 자신의 꾀와 용기만 믿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서서히 흡수해서 역사에서 별로 큰 일을 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게 돼요. 반역을 하는 우상의 중심지가 되고요. 또 단지파는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 또 특별히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지파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녀들의 다양성 그리고 그들의 특성을 짚어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얘기는 그 자녀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명기처럼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특성은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면 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특성, 은사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 몫은 우리의 것이기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야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자녀들에게 가진 특성과 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면서 축복 기도를 다 마치고, 그리고 자신이 돌아갈 고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장차 출애굽이 된 후에 너희들이 정착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인가,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즉 죄와 정욕과 우상의 삶에서 벗어났다면,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다면 우리가 정착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땅, 본향,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곳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성과 축복의 기도를 마치고 너희들이 장차 이루어야 될 그곳, 너희들이 머무러야 할 곳, 나아갈 곳이 어딘지를 다 명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성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하고 남들보다 막 높이 드러나진 않지만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서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특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성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축복 기도와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자녀들이 그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용기 주고 그들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신실하게 자라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이런 축복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는 이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또 은혜 받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향해 살아갔습니다. 주님,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성과 은사를 그들에게 잘 전달해 주면서 또 그것을 축복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후회 없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며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또 은사를 축복의 기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